예, 우리 오늘 욥기 공부 제 9장이 되겠습니다. 빌닷의 어떤 충고, 빌닷의 문제제기에 대한 욥의 대답이에요. 이 욥기가 사실 좀 까다롭기도 하고요. 저 구약 성경 전체를 다 망라하는 그러한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진실한 믿음도 있고 회의도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혜 전통도 있고요. 이게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그 신앙의 한 형태가 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하는 거고, 그 말씀에 어긋나서 살게 되면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는다고 하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게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큰 흐름이에요. 메인스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있고, 또 뭐 격언, 이런 것도 있고, 시편의 어떤 신앙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잘 다루어진, 그리고 문학적으로 상당히 세련된 성경이 욥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적으로는 방금 얘기한 지혜 전통, 이게 중심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에 대한 하나의 도전이 욥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기의 근거에서 보면 하나님이 온전하게 바르게 사는 사람들을 지키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는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욥의 삶에서 우리가 확인했듯이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재앙,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 때문에 그런 지혜 전통에 대한 하나의 반론이 여기서 제기된 겁니다. 근데 이게 참 어떻게 딱 끊어서 말하기 힘든데, 지혜 전통이 잘못된 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지키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걸 잘 따라가셔야 되는데, 잘못된 건 아닌데 그걸로 모든 사람들의 삶을 재단해 버리려고 하면, 그걸로 결정해 버리려고 하면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전통으로 다 담아낼 수 없는 그러한 삶의 문제들을 들고 이제 이러한 상황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런 문제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간단하게 말을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정의롭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욥의 주장은. 그러니까 착한 사람은 좀 잘해주고 의로운 사람은 좀 잘 이렇게 해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벌 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뭐 그렇지 않다는 거를 지금 욥이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에 대한 불안, 이런 것들이 이 욥기서에 있습니다. 이게 동양 사상에서도 약간 비슷한 게 있어요. 천지불인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게 도덕경 5장에 나와요. 도덕경. 도덕경은 노자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그게 길지 않아요. 근데 거기 이제 한자로 이제 사자 성어 비슷하게 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 제 5장에 보면 천지불인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생각보다 인자하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로 불안하기도 하고 서로 싸우기도 하고 정의롭지 못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이 세상에는 많이 일어납니다. 어저께
제가 그 독일 방송에서 자연 다큐멘터리를 하나 봤어요. 제 서재에는 뭐 TV는 없고요. 인터넷으로 이제 독일 방송을 가끔 시청을 하는데 아르트라고 ARD라고 이렇게 약자로 쓰는 방송입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KBS 1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방송에 들어가서 제목이 유벌레벤 독일어로 되어 있어요. 이게 생존이라는 뜻입니다. 생존. 그러니까 그 부제는 위험한 동물의 새끼들입니다. 동물하고 곤충들이 그 태어난 다음에 얼마 동안 생존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것을 세계 여러 가지 곳곳에 있는 그 동물들, 곤충들 이야기를 이렇게 화면으로 잘 잡아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그런 거 여러 번 봤을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억에 나네요. 생생하게. 저 북아일랜드인가 아니면 하여튼 부쿠라파 어디 해변가인데 그냥 깎아지른 절벽들입니다. 해변가에. 그건 다 돌로 되어 있어요. 깎아지로. 막 돌이 이렇게 잘라서 나간 것 같습니다. 120m 정도 꼭대기에 이제 알을 낳아서 그 보금자리를 만들고 알을 낳아서 부화시키는 새가 나와요. 조금 큰 새예요. 네, 부화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보니까 그 새끼들이 5마리가 있어요. 근데 솜털도 아직 다 빠지지 않은 그런 새입니다. 이거 주먹만 해요. 아주 그 햇병아리보다도 더 작은 그런 모습이에요. 불쌍할 정도로. 알에서 깐 지 얼마 안 된 것 같습니다. 그 설명하는 사람은 정확하게 얼마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그걸 놓쳤어요. 하여튼 아주 새끼입니다. 근데 그 어미가 쫙 새까맣게 120m 낭떠러지 그 밑을 내려다 보면서 천천히 그 밑으로 또 뛰어내리는 거예요. 어미가. 뭐 어미야 당연히 나중에 날아가니까 그래서 적당한 자리 밑에 착륙을 했습니다. 그 다음 장면은 어떻게 될지 예상이 되시죠? 꼬마들이 다 따라가는 거예요. 5마리인데 각자 이제 이 날아가는 모습들이 다 달라요.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불쌍할 정도입니다. 이게 가장 잘 나르는 녀석은 한 100m쯤 내려가나? 되게 이제 중간쯤 돼서 바위에 다 부닥칩니다. 툭 여기 부닥쳤다가 저기 툭 부닥치고 그래서 툭툭툭툭 그래서 굴러 떨어지죠. 그래서 나는 다 죽은 줄 알았어요. 근데 밑에 보니까 또 안 죽었어요. 그게 꼼지락꼼지락 거리더니 기절했다가 다시 살아나서 엄마를 따라서 이렇게 물가로 가고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아마 그 중에 죽는 놈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 동물 새끼들이 위벌레벤이 생존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천지불임, 하늘과 땅이 별로 인자하지 않다고 하는 도덕경에 나온 이야기가 틀린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욥이 문제를 제기하는 건 바로 그거예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지혜 전통의 근거에서 모든 사람들의 삶을 다 규정하려고 하는 그것은 난 받아들일 수 없다. 하나님은 그렇게 정의롭게 그런 걸 하시는 분이 아니다. 자기의 그러니까 당한 삶의 모습을 보고 이제 욥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욥의 이야기가 맞나요? 틀리나요? 욥의 주장이. 사실은 욥의 주장이 무조건 옳은 건 아닙니다. 막 주장을 하긴 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번 봤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결론에 가서 하나님께서 욥을 책망하는 거예요. 네가 뭘 안다고 이렇게 말이 많냐. 친구들은 더 이제 욕을 먹고요. 그러니까 욥보다도 친구들이 더 문제가 있는 거죠. 자기들이 알고 있는 작은 걸로 막 욥을 이제
회개라 그렇게 욱박질렀기 때문에 잘못이 크고, 욥도 자기 나름대로 변명하느라고 하나님이 정의롭지 못하다, 난 이럴 바에 죽는다, 이런 것도 옳은 게 아니고, 그럼 어떤 게 옳은 걸까요? 인간은 옳은 거를 모릅니다. 근본적으로는 뭐가 옳은지를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도 그렇고요, 그 아까 말한 그 곤충이나 동물들, 그 모든 이 지구 안에서 벌어지는 온갖 삶들의 이유, 근거, 뭐 그런 것들 우리가 사실은 몰라요. 어떻게 해야지 이게 정말 바른 건지 아닌지를 아주 정확하게 우리가 뚫고 나가기 힘듭니다. 그럼 하나님 뭐하러 믿냐? 이제 그러한 질문도 가능한데,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하는 방식이 아닌, 하나님,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는 방식이 최선이라고 하는, 이제 그 입장이죠. 그게 신앙입니다. 네. 그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넘어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를 차근차근 우리가 알아가는 게 신앙 공부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도 공부하고 뭐 예배 때 설교도 듣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자, 오늘 우리 욥기 9장입니다. 오늘 이거를 네 단락으로 제가 좀 나눠서 봤어요. 한꺼번에 다 읽지 말고 첫 번째 단락만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욥기 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교독하실까요?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은 줄 알거니와 인생이 없이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1000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그는 마음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하고 평통한 자 누구리랴.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옮기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도다.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도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들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흉내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십니다. 아멘. 보세요. 2절 보세요. 진실로 내가 이 일을 그런 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이게 누가 하는 이야기예요? 욥이 하는 얘기죠. 그러나 실제로는 욥이 아니라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를 지금 끌어다가 하는 겁니다. 이거 앞에서 그 엘리바스나 빌닷의 주장이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 앞에서 누가 의롭냐? 그러니까 너 잘못한 거 있지 않냐?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지금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빌닷, 이 앞사람이 한 거를 약간 빗대서 하는 거예요. 그래, 맞다. 네가 한 말.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처한 입장을 변호라기보다도 사실은 이 욥기서는 자기가 옳다 그러다 이제 그래 변호하는 건 아니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사실은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제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닷이 하는 얘기, 너 뻔한 얘기 하고 있어. 그 얘기입니다. 누가 그거 몰라서 나한테 가르치려고 하냐. 그럼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 없지. 나는 그걸로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다, 자기에게. 그렇게 지금, 이제, 막 이렇게 절규하듯이 말하는 거죠. 그 2절을 제가 강의 요약문에 약간 의역을 해서 이렇게 한번 풀어봤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습니다. 빌닷.
친구죠. 빌닷. 자네가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내가 이미 잘 알고 있네. 아무리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없다는 거 아닌가. 자네 말을 인정하네. 예, 약간 이 친구의 말을 약간 냉소적으로 꼭 동의하는 뜻이 아니라 상투적인 이야기야. 네가 하는 말은 그런 뜻으로 지금 이렇게 친구의 말을 인용해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뒤로 3절부터 이제 그게 어떤 뜻인가 하는 것을 해명하고 있어요. 3절에 보면 그래 하나님 앞에서는 뭐 한마디도 답변하지 못한다. 그리고 4절 지혜롭고 힘이 강하셔서 아무도 그를 거슬릴 수 없다. 5절에 보면 산을 무너뜨리고 그러신다. 그리고 6절에서는 모든 것들이 다 흔들린다. 뭐 지진 같은 것들을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7절에 보면 해를 명령하고 뜨지 못하게 하고 별들을 가두신다. 굉장히 우주의 어떤 그 큰 소용돌이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 당시에는 우주가 뭔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도 이 말이 현대 물리학의 관점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틀린 거는 아니죠. 모든 별들은 다 없어져요. 다 이제 시간이 되면 다 타서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 마지막에는 붉은 거성이 돼요. 큰 태양도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그렇게 붉은 거성, 지금보다 수십 배가 커져서 근처에 있는 행성들, 수금지와 목도 천해명 이런 별들을 행성을 다 잡아먹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앞으로 45억 년 정도 더 있어야 되니까 까마득한 세월이긴 한데 근데 어쨌든 그것도 무한한 시간은 아니니까 다 별들이 그렇습니다. 그래 현대 물리학에 근거한다고 하더라도 이 별들마저 하나님이 처리를 하신다고 하는 이 착상, 이 통찰이 고대인들에게 있었다고 하는 게 참 놀랍지요. 옛 사람들이 하늘의 별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전혀 그게 뭔지를 모르는 상태인데요. 낮에는 없다가 밤에만 나타나고요. 그리고 어떤 때는 똑같은 별자리가 있고요. 그리고 별똥별 그런 것들도 있고 뭐 등등 까마득한 그런 어떤 세계를 보면서 굉장히 두려워했을 텐데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점성술 그렇죠? 별을 보고 이제 점을 치고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에는 과학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보면 조금 우습지만은 그 당시에는 그걸 통해서 이 세계를 이해해 보려고 했습니다. 아주 그 까마득한 어떤 세계에서 인간의 운명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려고 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다른 때도 한번 얘기했습니다만 고대인들은 무식해서 그래. 지금 우리는 그런 거 다 알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걸로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어. 다 그건 우리가 이제 정복하고 말 거야. 이건 뭘 모르는 사람의 소리입니다. 그 우주나 아주 작은 미시의 세계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가까이 가면 점점 멀어질 뿐이에요. 그 근원적인 것은 우리에게 다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대인들이 이 별을 보고 느꼈을 아주 까마득한 그런 어떤 경험들 그런 것들을 오늘 현대인들이 아주 짤막한 작은 어떤 과학 지식으로 잃어버린다면 그건 이제 불행한 거죠. 어쨌든 여기 지금 욥은 하나님이 위대하셔서 정말 우리는 어떻게 손을 댈 수도 없다. 그러한 지혜 전통을 동의하는 듯한 그런 포즈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지혜로운 사람, 유대인의 지혜로운 사람들은 다 이걸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빌다가 엘리바스가 욥을 이제 공격하는 그 중에 하나인 이런 부분들, 하나님이 그렇게 절대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 앞에서 네가 정의롭다고, 네가 옳았다고 하는 얘기하면 이건 안 돼. 이제 그런 주장을 일단 지금 그래, 나도 알고 있다. 그런 뜻으로 설명한 겁니다. 두 번째 단락. 알고 있지만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거거든요. 11절부터 24절입니다. 이것도 교도가실까요? 그가 내 앞으로 지나가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하시며 누가 말할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말할 수 있으리라.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남을 대답하겠으며 나 앞에서 무슨 말을 할까요?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가령 내가 그를 부름으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않겠느냐.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가령 내가 어려울지라도 내 일이 나를 정죄하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나는 온전하더만은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지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세상이 악인의 손에 있는 것 같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하니까 그가 하시면 누구냐. 아멘. 네, 절망적인 어떤 모습도 조금 느껴져요. 이 세상이 도대체 뭐 이따위냐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멸망시키고 이렇게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이제 받아들이기 정말 힘든 거예요. 23절에 보면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지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로다.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얼마 전에 저 네팔에서도 큰 지진이 나갖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이런 일들이 뭐 끊임없고요. 근데 거기에 이제 갓난아이들도 있을 거고, 또 옳고 그름을 분간하지 못하는 지체 장애인들도 있을 거고요. 정말 무지한 자의 죽음도 많이 있을 텐데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하나님이 정말 정의롭다면 왜 그러냐 이제 그런 문제 제기를 할 만합니다. 근데 지혜 전통에서는 뭐라고 끝까지 우기는 거예요? 그건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 지금도 그렇게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시잖아요. 네팔 심지어는 뭐 이번에 뭐요 메르스라고 하는 이름이 참 예쁘죠. 무슨 별 이름 같기도 하고 메르스. 근데 그게 뭐 하나님의 심판, 뭐 죄, 뭐 비슷하게 얘기하는 이제 이거는 이제 기독교인들이 항상 그러한 징벌, 죄, 뭐 재앙 이런 것들을 죄와 하나님의 심판으로 딱 일치시키는 게 딱 몸에 젖어버린 거예요. 예,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참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을 말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왜 하나님이 정의롭지 않냐? 그렇게 말하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냐?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가 이 세상에 많은 일들이 말이죠. 그러니까 최선은 뭐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욥기의 결론으로 좀 미리 이제 진도를 내서 가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혜 전통처럼 너 잘못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런 말은 안 되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욥처럼 하나님이 정의롭지 않아 이렇게 막 절규하고 막 반항하는 거 이게 또 옳은 것도 아니고요.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입을 다물고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뒷부분에 가면 이제 욥기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뭐 알지도 못하면서 막 너무 많이 떠들었다 그 얘기를 해요. 이게 답이 됐나요? 아직 뭐 하여튼 이걸 좀 설명을 더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모든 걸 시시비비를 따져갖고 이건 어떻고 이건 어떻고 그래서 믿는 자가 어떻게 돼서 그런 것들을 다 해명을 못합니다. 사실은 이 세계 인간의 삶과 등등 이렇게 다 유기적으로 연관된 것들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다물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게 최선인데 그게 이제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으라는 얘기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임하기를 기다리면서 입을 다문다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제 알아가야 되는 노력도 있어야 되고요. 때로는 투쟁할 땐 또 투쟁해야 되고 말이죠. 그냥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래 이제 기다리는 거죠. 이걸 이제 예수님의 재림과 연관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에서 모든 것이 완성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숙제와 문제들을 갖고 투쟁하고 해결하되 근본적으로는 예수의 재림을 통해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이것이 완성된다. 그런 거죠. 그때까지 인내심이 좀 필요합니다. 참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으라는 게 아니라 투쟁을 하되 그리고 기도하며 그리고 때에 따라서 옳고 그름을 따지되 먼 밑바탕에서는 그분이 일을 하신다. 그분의 손길이 올 때까지 기다린다. 그게 밑바탕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13절에 보면 라합이 나와요. 라합. 많이 들었던 이름이죠. 그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침공할 때 거기 있었던 이제 기생 라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 당시 다다의 어떤 괴물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구절들 라합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에 해당되는 게 여기만이 아니라 욥기서 26장 12절에도 나오고요. 시편 89편 10절 여러분 강의 요약문에 있습니다. 이사야 51장 9절 이런 데 쭉 많이 나옵니다. 네. 이렇게 라합은 이제 그 바다의 괴물이면서 괴물을 지켜주는 어떤 영들, 악한 신들 그런 걸 총칭할 때 얘기를 해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아주 악한 힘마저도 하나님이 그를 굴복시키신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무슨 말을 하겠냐. 지금 이제 친구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래 말이 맞다. 내가 뭐 어떻게 하겠냐. 네가 그렇게 나를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할 말이 없다. 하나님은 이렇게 전능하신 분이시고 내가 그분이 묻는 말에 내가 뭐라고 대답하겠냐. 아무것도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욥이 갖고 있는 문제의식은
뭘까요? 왜 이렇게 지금 계속 이 욥이 친구들의 말에 대응을 해서 이야기를 할까요? 내가 지금 이렇게 받고 있는 재난과 불행에 대한 이유를 자기가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없다.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자기를 합리화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옳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깨끗해서 내가 그렇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건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죄 때문에 그런 일이 있어 이런 말로는 용납이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 내가 들어가 있다. 그 얘기죠.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인류 전체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뭐 인도네시아나 네팔이나 이런데 등지 여러 나라에서 자연재해 아니면 전염병, 중세기 때는 유럽에 흑사병이 돌아서 유럽 사람 3분의 1이 죽었어요. 아마 그런 바이러스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인류가 멸망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이제 바이러스가 박테리아는 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처리하기가 쉬운데 바이러스를 잘 못하잖아요. 이게 감기나 독감 이런 균인데 너무 작아요. 그게 계속 변합니다. 변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백신을 만들어 놓으면 그게 또 변해. 그러니까 이거를 컨트롤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떤 학자는 그 세균학자들은 결국 이 지구에는 인간과 세균과의 싸움인데 결국은 세균이 이길 거다.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그러한 여러 가지 뭐 자연재해도 좋고요. 등등에서 일어나는 그 불행 이런 것들이 죄 때문이라든지 어떤 것 때문이라든지 이런 말로 지혜로운 전통, 지혜 전통에서 말하지만 그러나 욥의 관점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똑같은 이야기가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 욥이 그걸 갖고 아주 줄기차게 저항을 했는지 옆에서 보면 애처로울 정도예요. 웬만하면 친구들 말에 그냥 휩쓸려 갈 수 있어요. 그리고 틀린 말을 하는 게 아니니까. 이 버티고 있는 거 보면 참 믿음이 있는 건지 어떤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참 대단한 결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참고적으로 한 말씀 드리면 이 욥은 실제 인물은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뭐 실제 인물이 꼭 아니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실제 인물이다 얘기할 수도 없고요. 유대인들의 이제 전해져 내려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한 인물입니다. 근데 이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지혜 전통으로 다 해결할 수 없는 인간 실존의 더 깊은 어떤 부분들, 그거를 지금 이 욥기서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의 요약문 그 두 번째 단락이요. 10절에서 24절 거기에 그 라합 고 나온 거 그 다음 봅시다. 그 단락의 밑에서 넷째 줄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그 윗줄부터 볼까요? 라합과 그 영들을 굴복시키는 하나님이 자기의 변론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사실 앞에서 욥은 절망한다. 그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17절, 18절에서 말하듯이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완전히 파괴했다고 하는 사실에 있다. 그 다음 아무도 하나님을 소환해서 근데 정말 억울한데 그래도 어떻게 한 도리가 없는 거예요. 이걸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19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소환해서 72비를 따질 수가 없습니다.
19절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를 소환하겠냐? 누가 어떻게 하느님을 그렇게 소환하겠냐? 20절에 내가 의롭다고 하더라도 나는 나를 정죄할 수밖에 없고, 그건 하나님의 절대 전능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나의 의로움을 증명할 길이 없다. 예,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21절이 조금 더 그 상황을 심각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굉장히 이 욥이 지금 갈등이 있습니다. 아예 이렇게 안 하면 갈등도 없을 텐데, 그냥 친구들이 말하는 거 맞다, 나 회개하고 좀 새롭게 살아볼래, 뭐 그렇게 하면 될 텐데,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끝까지 자기의 온전함을 붙들고 있어요.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온전하기 때문에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않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개역개정이라서 이 의미가 잘 안 들어오는데요. 이런 뜻입니다. 네가 잘 의롭지 못하다, 죄를 졌다는 걸 인정하고 살아갈 길을 찾을래? 아니면 네가 온전하다고 하는 걸 그냥 지키고 죽을래? 이러한 갈림길에서 욥은 전자를 택할까요? 후자를 택할까요? 후자예요.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난 죽으면 죽었지, 내가 이렇게 재앙과 고난과 이 처절한 삶에 떨어진 것을 나의 어떤 죄 때문이라고 하는 걸 인정하지 않겠다. 이제 이러한 데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이건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아까 말한 대로 인류에서 벌어지는 모든 그 불행들 앞에서 하나의 외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기독교 신앙은 이런 것까지 담아내야 됩니다. 아주 간편하게 이렇게 죄 때문이야 이런 식으로 세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그건 이제 정말 생각이 없는 사람들, 열광주의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이나 해당되지, 정말 깊이 있게 삶을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 세 번째 단락, 구절이 짧죠. 세 번째, 네 번째 단락을 같이 읽겠습니다. 25절에서 35절까지예요. 마지막 절은 같이 읽으면 되겠습니다.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생각하는 것이 나는 배 같고 먹이에 나는 목수리와 같구나.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 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였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노라.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까. 내가 눈물로 몸을 씻고 샘물로 손을 깨끗하게 하시더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데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습니다. 함께 그가 재판을 할 수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이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같이요.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25절에서 31절 사이에서 욥은 자기가 수렁에 빠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토로해요. 굉장히 이런 문장만 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보여요. 27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어렵지만 불평하지 않고 웃는 낯으로 난 다 은혜로 할 거야. 모든 게 다 은혜야. 이렇게 즐거운 모양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위선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지. 근데 자기는 용납이 안 되는데도 기독교인들은 많이 그러잖아요.
위선도 때에 따라서 필요하긴 합니다만은 욥은 이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봤자 내가 이 상황이 고쳐지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하지 않겠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29절에 결국은 내가 이렇게 큰 재앙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죄 때문에 그렇다, 이제 정죄를 받는 건데, 내가 아무리 피해도 피할 수 없는 건데, 내가 그냥 웃는 낯으로 아닌 것처럼 이렇게 하지 않겠다. 그렇게 해봤자 29절에 따르면 헛된 수고다.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냉철한 지성적인 사람이라고 할까? 니체 같은 사람들이라고 할까? 아니면 도스토옙스키가 쓴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 나오는 그 둘째 삼형제 중에서 둘째 삼형제 중에서 둘째 막내가 이제 수도승이 되고요. 첫째는 이제 술주정꾼에다가 막 그런 사람인데 둘째는 지성 인텔리겐차로서 당시 러시아 정교회를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는 그러한 사람인데 근데 그러한 모습들을 연상할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이네요. 3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이 개천이라고 하는 단어는 지옥이라고 하는 뜻으로도 번역되는 거라고 합니다. 나는 이제 죽는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자기를 그렇게까지 지금 저 밑에 수렁에 빠진 모습을 적나라하게 피하지 않고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실감은 잘 안 나실 거예요. 우리들이 이제 그렇게 살지는 않으니까요. 이런 운명에 빠진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제 기독교인이 나만 그런 운명에 안 빠지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 세계, 하나님께서 세계를 창조하셨고, 세계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이 일어났다고 하는 걸 전제해 놓고 본다면, 내가 아니라 우리 동료들, 이웃들, 또 뭐 아프리카나 다른 데까지 우리가 거기까지 신경이 못 미쳐서 그렇지,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산다면 사실은 거기까지 마음이 가야죠. 갈수록 좋은데, 그렇다면 이 육과 같은 운명에 빠진 사람들이나 이러한 국가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세계의 모든 불행들을 우리가 다 안고서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걸 외면해서도 안 돼. 그런 긴장 가운데 우리가 있겠죠. 그리고 이러한 욥기서의 공부를 통해서 이제 그런 쪽으로 눈이 넓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인류 곳곳에 욥과 같은 사람이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사실적인 거고요. 실제이거든.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32절에서 35절에요. 여기서는 욥이 한 걸음 더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는 내가 지금 이렇게 맞서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해봤자 나는 당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누가 나타나서 그가 좀 판결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 마음이 이해가 되죠? 하나님하고는 안 돼. 이건 너무 전능하신 분이고 절대자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입 뻥끗하기 힘들어요. 이 답답한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다른 제3자 하나님과 나 사이에 판단해 줄 누가 있었으면 좋겠다. 33절에 그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필요한데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욥이 바라는 바는
34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막대기가 나에게서 떠났으면 좋겠다. 시편 어디에 나오죠? 주의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나이다. 23편. 네. 막대기가 뭘 치기도 하는 거지만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를 이제 교정하기도 하고. 아예 하나님의 막대기와 위험, 크게 나한테 떠나서, 내가 좀 마음대로 했으면 좋겠다. 네. 이게 굉장히 이 욥이 그 숨이 막히는 상황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으면 좋겠는데 그건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따지고 들면서 그거를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그건 또 안 되고, 그렇죠. 욥이 그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잘못한 게 있어서 그러니까 회개하고 다시 은혜 받고 복 받아서 새 출발해야지,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하니까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예, 그 마지막 단락 요약문 읽고 오늘 공부 마치겠습니다. 급기야 욥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재판관을 원한다. 33절.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서 누가 옳은지를 정확하게 판단해 줄 일을 기대한다. 그러나 그런 이가 없다는 사실을 욥은 안다. 그러니까 절망적인 상황이다. 이제 욥의 선택은 한 가지다. 하나님의 막대기와 위험이 아니라 위험이 자기를 떠나서 할 말을 싫거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막대기와 위험이 자기를 떠나지 않은 그림자처럼 붙어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숨이 막히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 욥기 9장을 같이 공부했습니다. 욥이 처한 상황이 앞부분에서 이제 어렴풋하다가 똑같은 이야기이지만 이렇게 장이 거듭할수록 더 생생하게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너무 시간적으로 오래전 일이라서 남의 이야기처럼 들릴 때가 있었지만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곧 지금 여기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우리 모두의 문제임을 다시 한번 봅니다. 이 욥의 심정을 남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것으로 공감하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갈 길을 때에 따라서 잃을 때마다 바른 길을 찾아나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귀한 시간 함께 말씀 공부에 참여한 우리 모든 믿음의 동지들 모두에게도 한결같은 은혜 허락하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